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면 천국을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의 구원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천국 들어가는 것이라고 오해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구원이 갖고 있는 개혁주의적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건 거기가 우리 아버지의 집이니까 그냥 덤으로 주어지는 장소적 개념인 거고, 사실상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을 전 과정, 하나님을 자녀다워지는 그 전 과정이 다 구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게 현재적 삶에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 시점에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잘 안 나타납니다. 그게 우리의 딜레마죠. 왜 이게 안 나타날까? 근데 분명히 나타났는데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남수단 부르족이라고 하는 부족을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지를 봤어요.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해놓고 그 사람들한테 배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원래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요,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지 말고 경건 자체가 이익이다, 이렇게 디모데전서 6장 전체가 그 주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그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우리 신앙 안에 있고 이러면 그 대가로 뭔가가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그게 시험 성적이기도 하고 사업에 무슨 좋은 결과물, 명예, 물질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잘하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어떤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이익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경건은 그 자체가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이 말씀하고 좀 비슷해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는 어떤 방도로 사용되기를 자꾸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생활 가운데 있고 복음을 영접하면 우리한테 뭘 줄 건데요? 라고 하는 그런 개념 속에 있어요. 저도 이론적으로는 아닌 걸 알지만 자꾸 그렇게 생각이 흘러가는데, 왜냐면 내 삶 속에서 그게 정말로 능력으로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근데 부르족 가서 복음을 전해놓고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복음이 능력이 되고 있구나 하는 걸 배우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소개하기 위해 저의 선교사역 전체를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장면 좀 보여주시죠. 네, 제가 갔던 부르족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고 외국인이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았던 곳입니다. 보시는 대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강동구에 가면 있는 선사 유적지에서나 발견될 수 있는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장소를 어떻게 찾았냐면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고 다녔어요. 혹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교회가 없는 부족을 알고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한테 정보를 취합해서 8개의 부족을 남수단 사람들에게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 8개의 부족을 쭉 다녀볼 계획을 갖고 4개의 부족까지를 다녔어요. 그런데 앞에 다니는 3개의 부족은 너무 열악해서 차가 아예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험악한 장소에 있든가, 혹은 좀 폭력적이고 이래서 위협을 제가 느꼈든가, 그래서 아니면 강이 옆에 없어서 물을 아예 구할 수가 없는 환경이든가, 이런 장소들이었는데, 4번째로 갔던 이 부르족이라고 하는 곳은 옆에 강도 있고 사람들도 농사를 짓고 낚시를 하는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이고, 이래서 접촉이 쉬워서 이 부르족을 첫 번째 저희가 복음을 전할 부족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부르족을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은
외국인을 처음 본 거예요. 얼굴 하얀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고 다들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는 정도가 쟤 뭐야? 이런 정도의 놀람이 아니라 왜 공포 영화에서 귀신 봤을 때 받는 이런 반응으로 다들 막 도망을 가요. 그래서 제가 좀 어른이고 이래서 도망을 가나 해서 제 딸을 보내봤습니다. 왼쪽에 제 딸이 다가가는데 아직 아닙니다. 첫 번째 장으로 다시. 첫 번째 장. 제 딸을 보내는데 오른쪽에 사람들이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10살 난 아이가 가는데도 얼굴이 하얀 사람이 나타나니까 무서워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친해져야 되나 하고 추장을 먼저 찾아갔어요. 추장하고 만나고 또 추장을 중심으로 원로들 20여 명의 원로들이 있거든요. 원로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그 부족 전체를 같이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우리가 위험한 사람들이 아니다, 귀신이 아니다 라는 걸 알리는 방식을 통해서 그 부족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족이 어떤 곳인지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뭐 씻는 뭐 물이라든가 수도시설이나 전기시설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 아내가 저렇게 강물을 가서 씻었는데요. 보시다시피 강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한강 같은 좀 깨끗한, 한강도 깨끗한 물은 아닌데 그런 물이 아니고 굉장히 저렇게 더러운 물입니다. 저는 저 강물에서 아직 한 번도 안 씻어봤어요. 한 번 씻어봤어요. 처음에 강을 들어갔는데 너무 더러워서 이건 씻는 느낌이 아니고 뭐가 묻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기서는 씻을 수 없다. 저는 물을 떠서 다라에 받아서 한참 두면 이제 흙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위에 흙이 가라앉은 맑은 물을 떠서 목욕을 했는데요. 제 아내랑 제 딸은 이 강 속에서 막 수영을 잘해서 수영하고 이런 걸 좋아해서 그냥 비누 들고 저렇게 샴푸 들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막 비누 칠하고 샴푸하고 이렇게 씻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내 말로는 그 모래가 좋아서 피부 미용에도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넘겨주시죠. 이렇게 마을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이제 좀 친해지고 이런 기회를 좀 가졌고요. 넘겨주시죠. 이건 저랑 같이 갔던 1년 동안 같이 단기 선교사로 왔던 제가 가르쳤던 청년인데요. 중학교 때 가르친 친구가 청년이 돼서 이제 저를 돕겠다고 남수산으로 1년간 왔습니다. 뭐 거기서는 이따 음식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육류를 먹을 수가 없어요. 1년 동안 8개월이 우기고 4개월이 건기입니다. 이 8개월 동안 우기 때는 비가 계속 와요. 이때 농사도 되고 과일도 있고 먹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런 걸 먹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건기 때는 강이 말라서 낚시도 안 되고 농사도 안 되고 열매도 없어요. 이럴 때 이제 자기들이 키웠던 염소나 소 같은 걸 잡아서 먹기도 하고 사냥을 해서 원숭이나 표범도 잡아먹고요. 이런 걸 이렇게 사냥을 해서 건기 때만 잡아먹습니다. 처음엔 저희가 우기 때 갔기 때문에 고기 구경을 못하니까 이 친구가 이제 목사님 구름이 갈비로 보여요. 이런 막 이렇게 요청을 해서 나는 자신이 없으니 네가 사냥을 해와라. 그래서 그 옆집에서 처음에는 저런 닭들을 사갖고 털 뽑아갖고 이제 그 안에 내장 저 친구가 다 따고 저는 못하거든요. 다 따고 이렇게 해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뭐 나중에는 저희가 닭도 키웠는데요. 닭도 키우고 저희가 키웠던 닭이 나중에 한 30마리가 됐어요. 2마리에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 30마리가 정이 들어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죠. 한 마리 한 마리 다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아가 병아리 때부터 품에 안고 키우고 이래서 이제 딸 이름이 예아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닭들도 다 똑같아 보이지만 키우다 보면 특징들이 다 있어서 구분이 돼요. 30마리가 있어도 얘는 조이고 뭐 이렇게 다 이름들을 정해줘서 나중에는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넘겨주시죠. 저기 이제 도마뱀입니다. 저희가 살던 집인데 동남아 도마뱀은 요만 아주 조그마죠. 근데 아프리카 도마뱀은 저게 새끼입니다. 새끼 도마뱀이 1m. 어른 도마뱀은 우리 딸만 합니다. 예아만 한 게 어른 도마뱀. 처음에 도마뱀을 발견했을 때 우리 예아가 아빠 악어야 악어 이렇게 소리를 지를 정도로 정말 악어처럼 생겼어요. 대충 봐도 약간 악어 비슷하죠. 그럼 저거를 우리 예아가 이제 화살 연습을 열심히 해서 화살로 4방을 맞춰서 잡은 도마뱀을 넘겨주시죠.
네. 요거는 황제정갈이라는 정갈인데 뭐 수시로 집에 나타나는 녀석입니다. 조그만 손가락 2개마디만한 조그만 갈색 정갈이 있어요. 그런 거는 뭐 아주 뭐 거의 매일 뭐 집안에 그냥 늘 들들 하고요. 그런 건 이제 벽도 타고 올라가고 이래요. 근데 그런 물려도 한 이틀 정도 마비가 왔다 풀립니다. 큰 피해는 안 줘요. 근데 저 황제정갈은 손바닥만 합니다. 이만한데 저거는 물리면 죽어요. 그 대신 이제 저 정갈은 벽을 타고 올라올 수는 없어요. 늘 바닥에만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발 신을 때만 조심하면 물릴 일은 없는 정갈이죠.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수시로 집에 와서 늘 제가 긴장하고 살았죠. 저는 정갈 때문에. 넘겨주시죠. 요거는 이제 여기도 집에서 발견한 뱀입니다. 아내가 청소하다 보면 비명 소리가 나면 제가 판단하는 이만한 칼이 있어요. 이제 칼로 막 쫓아가면 뱀이에요. 이제 목을 쳐서 잡고는. 근데 저거는 1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뱀이고요. 저희가 잡은 뱀 중에 제일 큰 뱀은 2.5m짜리 킹코브라를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칼로 단방에 두께가 제가 허벅지만 하거든요. 칼로 단방에는 목을 칠 수가 없어서 한 반쯤 목을 치고 나머지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잘라야 되는 그런 규모의 큰 뱀도 한 번만 나갔어요. 나머지는 거의 다 1m 정도의 작은 뱀들이 아주 수시로 나타나요. 여기는 원래 길이 없던 곳입니다. 길이 없던 곳이고 저희가 그 부족을 찾아서 들어갈 때 길이 없었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차로 만들어낸 길이에요. 원래는 저 옆에 있는 저런 그 숲풀처럼 그냥 이렇게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있던 곳입니다. 넘겨주시죠. 네, 이런 주변 환경이었고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신방하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기회를 좀 가졌습니다. 제 오른쪽에 보이는 저 친구가 저 부족이 갖고 있는 종교가 비를 섬깁니다. 비가 신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비가 오고 나면 싹이 나잖아요. 비가 생명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물들도 사람도 다 비로부터 나왔다고 믿습니다. 그 비가 신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죠. 그리고 그 비를 부리는 레인메이커가 있습니다. 그 레인메이커가 가장 강력한 부족 내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족민이 한 9,000명 정도 되는데 원로가 한 20여 명 됩니다. 그리고 추장이 한 명인데요. 추장은 이 원로들의 선출에 의해서 선출이 됩니다. 혈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선출이 돼서 15년에서 20년 정도를 통치합니다. 통치를 잘한 추장들은 한 30년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레인메이커는 평생직입니다. 한번 레인메이커가 되면 죽을 때까지 레인메이커를 하기 때문에 40년, 50년 돼요. 그리고 레인메이커는 혈통으로 아들에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레인메이커가 추장보다 훨씬 강력하죠. 갖고 있는 힘이. 그래서 추장이 되고 나면 레인메이커한테 인사를 하러 가야 되는 거죠. 저도 처음에 들어갔을 때 추장이 자꾸 레인메이커한테 인사 가야 된다고 계속 인사를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이거 거절하느라고 아주 힘이 들었었죠. 근데 저 친구가 그 레인메이커의 조카예요. 레인메이커의 조카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가 맘만 먹으면 그 부족 내에서 굉장히 큰 어떤 혜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친구인데 복음을 듣고 저 부족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영접한 친구입니다. 복음을 영접하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을 하고 저한테 1년 동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전체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배우는 친구입니다. 글은 모릅니다. 학교가 없기 때문에 글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글을 아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글을 모르지만 그냥 하루 몇 시간씩 저한테 들은 걸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글을 모르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머리에 등이 없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머리에 등이 없으니까 흡수가 굉장히 빨라요. 다른 걸 아무것도 안 배우기 때문에 그것만 배우니까 다른 지식이 없으니까요 이게 안 떠나는 것 같아요. 요절도 한 2-3번 읽어줬을 뿐인데 막 암송을 하고 그럴 정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넘겨주시죠. 저게 이제 그 부족 유일한 음식입니다. 그 부족에는 건기 때 먹는 고기 구워 먹는 거 말고는 딱 저 2가지 종류의 음식밖에 없어요. 수수를 기르는데요. 수수로 저렇게 빵을 만들어서 먹고요. 그리고 낚시한 물고기를 끓여서 먹습니다. 저 2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저는 처음에 주는 음식을 저 2 음식을 먹고 그 다음부터 다시는 안 먹습니다. 딱 먹었는데 모래가 씹혀요.
물이 없기 때문에 강물을 떠다가 요리를 하거든요. 강물 아까 보셨죠? 흙으로 가득한, 그러니까 요리 속에 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흙도 같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처음 딱 먹고 흙이 씹히는 걸 느끼고 이건 먹을 음식이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제 아내는 끝까지 저희 나올 때까지 꾸역꾸역 주는 대로 다 받아먹습니다. 먹고 잔티푸스 걸리고 약 먹고 낫고, 먹고 잔티푸스 걸리고 약 먹고 낫고. 제 아내는 좀 이렇게 선교사적 자질이 굉장히 이게 탁월하고요. 이들과 함께 죽으리라 이런, 난 순교하러 왔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는 살러 왔다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각오라면, 제 아내는 여기서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임하는 그 선교사라서 저 음식을 다 먹어요. 제 딸도 막 먹더라고요. 그래서 딸한테 너는 안 먹어도 돼 얘야 그랬더니 되게 맛있어? 정말 맛으로 제 딸은 잘 먹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좀 선교사들이 갖고 있는 숙제인 것 같아요. 저처럼 건강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런 음식들을 거부해야 되는지,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병이 날 수 있을 법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먹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분명히 이런 차이 때문에 저 부족 사람들이 저보다 제 아내를 훨씬 좋아하는 건 분명합니다. 넘겨주시죠. 우물을 파줬어요. 저희도 살아야 되니까, 강물로 살 수 없으니까 저희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물을 파줬는데, 우물 파는데 돈이 만만치 않게 됩니다.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를 파송했던 교회에서 우물 파는 비용으로 지원해준 돈이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우물을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부기관, UN, 여러 다른 우물 파는 걸 도와주는 NGO들이 있어요. 그런 NGO들과 연결을 해서 돈을 긁어 모았죠. 우물 판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단체들이 꽤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돈을 긁어 모아서 우물을 팠습니다. 저 부족민들은 제가 판 줄 알아요. 제가 판 줄 알고 저한테 굉장히 고마워하죠. 어디서 도와줬다 이러면 굳이 말을 해도 그 단체가 뭔지 모르고요. 굳이 말할 이유도 없고 우물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처음에 도망다니는 사람들을, 특히 어린이들이 계속 끝까지 도망다녀서 어린이들을 좀 잡기 위해서 저 밀가루로 이렇게 도너츠 같은 걸 만들어서 나눠줬어요.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도너츠를 나눠주는 장면이고요. 넘겨주세요. 나중에 이렇게 많이 모여서 도너츠 사탕 같은 것들을 맛보고 우리에게 내려대서 이제 저희가 가기만 하면 사탕 주는 줄 알고 막 달려듭니다. 이것도 좀 딜레마예요. 성경사는 복음만 갖고 들어가야 되는지 사탕도 같이 갖고 들어가야 되는지. 저는 사탕이 일단 좀 들어가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아예 관계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본 4개의 부족 중에 이 부족 말고 그 옆에 부족으로 AIM이라고 하는 그 국제단체거든요. 아프리카 인랜드 미션이라고 하는 아프리카만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단체에서 파송된 선교사예요. 미국인 선교사인데, 그 미국인 선교사가 이 부족 옆부족을 들어갔어요. 근데 쫓겨났어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접촉하기 시작하니까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사례를 알고 있었고, 그 잘못된 그 선교적 형태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제일 처음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기 전에 원로들하고 추장을 먼저 모았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게 지금 원로들하고 추장들입니다. 네, 원로들하고 추장입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이미 B를 섬기고 있는 종교가 있기 때문에 또 뭔가 새로운 종교를 만들면 당연히 반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어떤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원로들을 모은 겁니다. 만약에 원로들이 안 돼 하고 거절을 하면 될 때까지 이 사람들하고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짐 엘리엇이나 이런 선교사 있잖아요. 가서 바로 죽은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기칠라프라든가 이런 분들 그냥 와서 오래 못 버티고 그냥 죽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고 우리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효과적인 측면에 있어서 효과적일까? 그게 만약에 거기서 복음 사역을 하다가 병으로 죽었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 가자마자 죽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과 접촉해서 그들에게 인정받고 이럴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시간이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인정받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전도를 할 때 어떻게 다짜고짜 길거리 전도가 안 통합니다. 전 전도를 굉장히 잘해요. 한국에 있을 때도 전도를 굉장히 잘했어요. 제가 전도를 너무 잘해서 선교사가 된 거예요. 제가 충격교회라는 교회에 있을 때도 제가 전도 왕상을 계속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막 60명씩 전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전도가 절대로 길거리 가서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되지지 않습니다. 그들과 접촉을 해서 내 말을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들어가야 전도가 돼요. 최소한 한두 번이라도 접촉해서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그게 전도로 쉽게 연결이 됩니다. 이게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막 하는 전도는 나중에 그 사람한테 복음의 씨앗을 심겨놓는 효과는 있어요. 나중에 다른 어디에선가 내가 뿌린 그 씨앗이 꽃을 피우게 되는, 싹을 피우게 되는 효과는 있죠. 그러나 당장 내가 열매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 방식이. 내가 당장 내 안에서 열매를 얻으려면 내가 인정을 받아야 돼요. 상대방이.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인들에게 하는 전도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걸 전도해보신 분은 알죠. 그 원리를 그대로 부족에다 적용을 한 거예요. 전도를 하기 전에 먼저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탕도 주고 밥도 주고 떡도 주고 우물도 파주고 그리고 추장들과 원로들을 만나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추장과 원로들을 모아놓고 이제 복음을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왜 여기다 우물을 팠고 왜 사탕을 줬는지,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지을 거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전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이 누군지를 소개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긴장 많이 하고 갔어요. 그동안 쭉 관계를 통해서 친해져 놓은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제는 부딪혀야 될, 이 사람들도 종교가 있기 때문에 부딪혀야 될 일이 생기니까 굉장히 긴장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가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교회와 하나님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라고 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곳에 전하고 싶은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20여 명 모인 원로들이 오 이런 자기들은 비밖에 모르고 있었고 하늘과 땅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 비가 내려서 사람과 동물과 새싹을 만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늘과 땅을 만든 존재가 누군지는 몰랐는데 그 존재를 제가 소개한다고 한 거죠. 심지어는 그분이 비까지 만들었다. 이러니까 이 원로들이 오 이런 저건 뭐 하는 거야 이런 반응이 아니고 우와 이런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도 반대 없이 전원이 다 교회를 짓는 거에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에 찬성을 했어요. 물론 저 가운데는 레인메이커는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로들과 그 추장이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복음을 쭉 전한 다음에 처음으로 사람들한테 교회를 세우자 그리고 예배를 드리자 하고 신을 섬기자 그리고 이제 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달력도 없고 시계도 없기 때문에 시간 개념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이자라고 할 때는 두 밤 자고 나서 해가 저 산에 딱 걸치는 일로 모이는 거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그 전날에 와갖고 다시 한 밤 자고 나서 해가 저기 딱 걸치면 모이는 거야.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첫날 첫 예배 때 모인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가 모였어요. 10명은 어른, 한 10명은 어린이. 넘겨주세요. 이게 처음에 온 그 청년들이고요. 넘겨주세요. 여기가 처음 온 어른들입니다. 그리고 그 첫 예배 때 제가 똑같이 그 원로들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전했어요. 똑같이. 내가 전할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하늘과 땅을 만든 사람. 근데 반응이 똑같아요. 그 사람들도 오 이런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하고 예배를 파하고 복음을 더 전하려고 교회 아는 사람들한테 전하려고 갔는데 내가 굳이 전도 안 해도 되겠다 싶은 모습들을 봤어요. 그 예배를 드린 애들이 부족으로 들어가서 자랑하는 거예요. 학교가 없잖아요. 배운 게 없어요. 얘는. 이게 배운 전부예요. 친구한테 야
너 하늘 누가 만든지 알아?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지들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 20여 명, 처음엔 20명 온 것만으로도 저희는 너무 감동이었거든요. 이미 종교가 있는 부족이기 때문에 안 오면 어쩌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20명만 한 10년이건 20년이건 잘 양육해서 장기적으로 이 부족이 복음화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20명 온 것으로도 우리 너무 감격스럽고 20명만 잘 갖춰서 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자 이런 목표였는데 두 번째 주 온 인원입니다. 한 50명이 왔어요. 두 번째 주에. 지들이 알아서 막 전도가 된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 계시다. 한번 들으러 가보자. 그래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전하고요. 창조의 순서. 첫째 날 뭘 만들고, 둘째 날 뭘 만들고, 셋째 날 뭘 만들고, 이런 걸 얘기를 해주면요. 반응들이 다 비슷해요. 와, 이런 감동하는 반응들이 이렇게 확 오는 거예요. 그리고 넘겨주세요. 세 번째 주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번째 주고요. 넘겨주세요. 이게 다섯 번째 주입니다. 다섯 번째 주까지 되니까 150명이 왔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죠. 이 다섯 번째 주 예배를 드리는 시점에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어떤 고민을 하냐면, 이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레인메이커로 같이 섬기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 구분을 좀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한 달쯤 뒤에 이제 레인메이커가 가짜다라는 선언을 해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기도가 뭐였냐면 한 100명 정도까지는 저 나무 밑에서 예배가 돼요. 그늘이 있어서. 근데 150명이 되니까 이 나무 밑 그늘로 사람들이 다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겠다. 이런 고민이 이 다섯 번째 주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 주에 내려진 결론으로 교회를 짓기로 하고 교회 짓는데 도움을 줄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때 한 10여 명, 다는 아니고 1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우리가 같이 교회를 짓는데 동참하겠다 이렇게 나서더라고요. 그 10여 명들은 어차피 학교도 없고 일도 없고 그냥 자기들은 생각생각 놀기 때문에 언제든지 와서 불러라 이렇게 대기하겠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섯 번째 주에 했던 설교가 아버지 하나님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라는 걸 전하려고. 그리고 그 설교의 첫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소개를 다시 여러분께 드리자면 저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랬더니 분위기가 숙연해집니다. 신의 아들.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들에게, 근데 저만 아들이 아니라 제가 여기 온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길 원하십니다. 이랬더니 반응이요. 그동안도 뜨거웠는데 이날은 이 설교 때 반응이 너무너무 엄청난. 막 박수가 막 나오고 일어나서 막 춤추고 서로 안고 앞에 나와서 저를 안고 저는 1시간짜리 복음 제시를 하려고 그날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방법, 예수님까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거든요. 연결시키려고 1시간짜리 설교를 준비해 가는데 딱 5문장 설교하고 그날 예배가 끝났습니다. 진행시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와 딸들이 되기를 그분이 원하십니다. 여기에 다 막 박수치고 일어나서 춤추고 저를 안고 악수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계속 가르쳤던 찬양들이 있거든요. 그 찬양을 부르고 난리가 나갖고 예배를 더 이상 진행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마냥 이 뒤에 있었던 설교 내용들에 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부활, 죽어도 살아납니다. 난리가 나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아주 쌩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와, 나는 평생 신앙생활하고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성경을 다 배운 신앙을 한 사람인데 난 한 번도 아버지가 창조주라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들만큼 기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기뻐보신 적 있나? 이 정도?
오히려 좀 약간 나중에 믿은 사람들이 더 많이 기쁨을 얻어요. 저는 모태신앙이라 그런지 잘 안 기뻤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지금도 고민이에요. 지금도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나도 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만큼 그렇게 좀 기쁘고 싶어요. 근데 아직도 제 안에 이 정도의 기쁨이 자리할 줄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일부러 막 저 사람들과 같이 호응해 보려고 설교를 할 때 이 막 특히 신랑 대신 예수님 설교했을 때는 또 난리가 났거든요. 막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예배 끝나고 모여갖고 의논을 해요. 그 결혼식을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 저한테 물어봐요. 저는 상상도 못 해봤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 천국에서의 어린 양과의 결혼식을 들으면서 한 번도 그 결혼식을 위해서 제가 뭘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창의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저한테 물어봐요.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유가 뭐지? 얘네들은 뭔데 이렇게 반응이 뜨겁지? 그러니까 저한테 그걸 물어보면서 내린 결론은 제가 믿음이 이 사람들보다 없다는 결론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 외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믿음이 저한테 없고 그 사람들만한 믿음이 없더라고요. 그 믿어지면 이 사람들만큼 기쁜 게 정상인 거예요. 믿어지면.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네가 내 순명한 딸이다. 에버랜드를 주마. 뛸 듯이 기쁘지 않겠어요? 막 하루 종일 잠도 안 오고 막 난리가 나겠죠. 창조주 하나님이 네가 내 딸이다. 네 알아요. 이런 반응으로 갖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실제로 삼위일체를 전했어요. 삼위일체를 전했는데 이게 이해가 될까? 다 이해하고 막 감격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될까? 너무 의심스러운 거. 이게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서 제일 키우고 있는 제일 똑똑한 애한테 예배후에 물어봤어요. 너 삼위일체 이해가 되냐? 돼. 그게 믿어져? 왜 아니야? 나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야? 거짓말이야? 아니 사실인데 내가 전한 그대로 사실인데 그게 믿어지냐고. 네가 그랬잖아. 그게 뭔데? 아니 하나님 한 분인데 그분이 또 세 분이라며. 그분이 한 분이고 그게 그러니까 믿어지냐고. 그럼 아니냐? 아니 맞다고. 그게 믿어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저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그냥 다 흡수가 되더라고요. 다른 인문학적인 배움의 바탕이 없이 이게 그대로 싹 들어가니까 그냥 딱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사람들의 삶을 바꿔요. 그 사람들의 생활을 바꿔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의 생활을 바꾸는 능력이 되더라고요. 이 사실이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요. 이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나에게 소 100마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안 해요. 오히려 저한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도움을 주려고 해요. 제가 나그네니까. 내가 뭔가 이 부족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좀 자기네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나를 도와주려고 그러지 나를 통해서 뭔가를 빼먹을까를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전해진 그 복음으로 그 소망 자체로 기쁨이 돼 있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천국에 갈 소망과 예수님과 결혼할 소망이 이 사람들에게 삶의 대화로 화자가 돼서 모여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걸 보면 지금도 그래요. 아까 보여진 그 레인메이커의 조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그 사람들에게 세례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제가 세례교육을 아직 세례자 한 명도 안 나왔거든요. 세례교육을 시키는 도중에 전쟁이 나서 나왔어요. 근데 저 부족 내에서는 통화가 안 되고 저 부족에서 바깥으로 걸어서 한 8시간 정도를 나가면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으로 나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세례교육 받던 애들이 세례교육 계속 해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시켜도 되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은 소망이 있고, 단순히 제가 전달하는 건 지식이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인데 그 지식이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서 그게 소망이 되고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능력이 된 모습을 저는 본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녹아서 능력이 되고 있는 만큼 저한테 능력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 복음이 제가 전했는데 그게 저한테 딜레마고,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 능력이 되는 만큼 저한테도 그 말씀 자체가 이익이 되고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게 지금도 저에게는 숙제입니다. 넘겨주시죠.
그리고 교회를 짓기로 하는 거예요. 저 뒤에 보이는 저 나무 보이나요? 네. 저게 우간다에서 목재를 사오는 게 너무 멀어서 못 사와요.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고민하니까 저 부족 친구들이 우리가 만들게 목재를 이러고 칼로, 톱도 제가 나중에 줬어요. 나중에 사와서 줬어요. 칼로 저 뒤에 보이는 저런 나무를 잘라서 이런 나무를 만든 거예요. 넘겨주시죠. 그 보면 이거 대나무고요. 넘겨주시죠. 이 나무가, 이 세워진 기둥이 사온 게 아니라 다 칼로 다듬어서 만들어낸 나무들입니다. 보면 눈이 휘둥그레져요. 저는 한 달 내내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기계가 막 잘려나가고 저 안에 지는 나무가 됩니다. 넘겨주시죠. 이렇게 세워집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시죠. 네, 이렇게 완성된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150명 예배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설교, 150명 왔을 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듣고 그 주에 4일 동안 교회를 다 지는 거예요. 교회 지는데 4일 걸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예배를 봐주세요. 넘겨주시죠. 400명이 왔어요. 한 주 만에 250명이 붙은 거예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효과가. 교회도 지어졌고, 교회가 지어지면 그 사람들은 그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늘이 생기잖아요. 그 효과도 있었을 것 같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다음 주에 가르쳐주겠다 했기 때문에 그걸 듣기 위해서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복음에 대한 소망이 저 사람들한테 저렇게 강렬하고, 저 뒤로도 한 번 주춤에서 확 떨어졌던 적이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레인메이커에 대한 문제. 레인메이커가 가짜라는 걸 선언해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한 뒤에 분명히 그 레인메이커와 충돌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선언하기로 계획하고 기도해왔던 한 달, 그 선언하기로 했던 그 주 전주에 레인메이커가 죽었어요. 저는 이렇게 어떤 모든 제 사역을 일반 은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의 법칙 가운데서 저는 다 해결하려고 해요. 절대로 기도해서 성적 올려주세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공부해서 성적을 올려야죠. 그래서 사역 가운데에서도 저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은총으로 인한 사역의 간증을 선교사님들한테 들을 때 굉장히 싫어요. 저는 그런 게. 일반 은총적인 측면 안에서 사역도 이루어지게 보고가 되고 그렇게 전달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너무 강력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었어요. 저한테는. 저 경험이. 저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저한테 제가 1년 만에 저희 교회에 성도가 600명이 됐다는 걸 안 믿어요. 왜냐면 기존에 있던 종교하고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28년씩만 이렇게 계셨던 분들도 교회가 150명, 200명밖에 성장을 못해요. 근데 단번에 저렇게 600명, 1년 안에 600명이 됐다는 걸 듣고 선교사님들도 안 믿습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막 몰아붙여놓은 어떤 강력한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나오기 직전에 인원이 한 600명 정도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60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말 얌전해요. 예배도 설교 30분 안 합니다. 제가 준비가 잘 될 때는 언어를 아랍어를 쓰거든요. 준비가 잘 될 때는 아랍어가 제가 영어만큼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한 2, 3일 준비를 해야 돼요. 시간이 많아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될 때는 아랍어로 바로 설교를 하는데, 아닐 때는 통역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역을 세워서 하려고 치면 예배가 설교가 30분으로 택도 없어요. 1시간 넘어갈 수밖에 없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시간 동안 그 사람들이 정말 이러고 들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어쩜 그렇게 막 저한테 빨려들 것처럼, 또 제가 뭔가 은혜로운 얘기를 하면 막 달려와서 안을까봐 그 은혜를 절제시키면서 설교를 하거든요. 그 가운데서 그 600명이 같이 예배를 그렇게 신실하게 은혜롭게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넘겨주시죠. 이렇게 기도도 배우고요. 우리랑 기도하는 게 좀 다르죠. 눈 감아야 된다 그래. 감아야 된다는 건 아닌데 좀 집중을 하려면 옆 사람들하고 얘기하지 말고 눈을 감고 하는 게 좋다 했더니 저렇게 얘기를 해요. 넘겨주시죠. 저희가 새로운 리더들입니다. 시간이 가서 소개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빨간 옷 입은 2명 있죠. 여기에 성문화가 굉장히, 가정문화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제일 힘들었던 게 이 사람들의 가정문화예요. 부부의 개념이 없고요. 소를 13마리 주고 여자를 사옵니다.
그럼 여자는 거부할 권한이 없어요. 아버지한테서 열쇠만을 주면 아버지는 딸을 무조건 보냅니다. 그러면 그 딸은 그 열쇠만이 팔려와서 그 집 일들을 해줘요. 물론 잠도 같이 합니다. 아, 여기 아이들이 있어서 참 죄송한데요. 그 남자는 자기가 사온 그 여자하고만 자지 않습니다. 부족이 어떤 여자하고도 잘 수 있고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족이 어떤 남자하고도 잘 수 있습니다. 성적인 구속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 유일신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사야나 예레미야에서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녀로 비유하면서 나만 섬기지 않고 너희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설교할 수가 없죠. 가정 문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정을 세우는 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너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님 갖고 있는 저 빨간 옷 입은 저 두 친구가 서로 좀 기미가 좀 개슴츠레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 친구를 설득을 했죠. 한 명이 글로리아고 한 명이 제이콥입니다. 글로리아에게 너 제이콥이 딴 여자랑 자면 좋아 싫어? 싫어. 그러면 이 제이콥이 아무하고도 안 자고 너하고만 잔다 그러면 좋아 싫어? 좋아. 제이콥한테도 글로리아가 딴 남자랑 자면 좋아 싫어? 싫어. 글로리아가 너하고만 잔다 그러면 좋아 싫어? 좋아. 이게 사랑이야. 이게 부부야. 너 지나고 나 봐봐. 얼마나 행복해 보이냐? 이러고 얘네들을 설득해서 기독교적 결혼식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혼식을 진행을 했어요. 추장이랑 원로들 모시고 그리고 선언을 시킨 거예요. 오늘부터 글로리아는 오직 제이콥을 남편으로 맞아 오직 제이콥하고만 잠을 잘 것을 맹세하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무성무성 뭐라는 거야 쟤는? 왜 저러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을 세워놓고 제이콥한테도 맹세를 받고 세워놓고 얘네들이 이제 부부니까 여자를 제이콥 넘보지 말고 남자를 글로리아 넘보지 마라. 얘네들은 오직 이 둘만 같이 잠을 잔다. 그리고 얘네들에게서 태어나는 아이는 이 둘의 아이다. 그러면 얘네들은 가정이 되는 거고 이 아이는 이 둘의 극진한 사랑을 받을 거다. 너희들 잘 생각해봐. 엄마한테는 사랑을 받았지만 아빠 사랑 받은 적 있어? 이 문화가 어떤 남자하고든 자기 때문에 애 아빠가 누군지 모르잖아. 똑같이 닮기 전에는 내 아빠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남자들은 애들을 안 좋아합니다. 여자들이 애들을 다 돌아요. 그래서 나중에 남자들은 늙으면 혼자 따로 나가서 살아요. 같이 살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모셔요, 자녀들이. 근데 남자들은 모시지 않고 혼자 늙어 죽습니다. 그걸 지적하면서 이제 제이콥은 이 자녀가 이 제이콥을 책임지고 부양할 거야. 그리고 이 자녀는 엄마한테 뿐만 아니라 아빠한테도 극진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지켜봐. 이 가정이 어떻게 너희들보다 더 아름답게 크는지를 하면서 일단 가정의 모델을 하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아예 들어가기가 힘든 거죠. 연결해주세요. 이게 예배인도 주일학교 예배인도 하는 모습이고요. 뒤에 딸하고 같이 간 청년이 이렇게 찬양 인도를 돕습니다. 연결해 주시죠. 이 부족이 9,000명인데요. 9,000명이 한 군데 다 뭉뚱그려 사는 게 아니고 강을 타고 살아요. 그래서 이 부족 안에 7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세운 그 교회가 첫 번째 마을에 있는 교회고요. 그 첫 번째 마을에 1,800명이 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을에는 교회가 아직 안 세워진 거예요. 두 번째 마을에 1,500명이 살아요. 그래서 두 번째 마을에도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마을도 전도를 다니면서 이제 지금 막 형성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마을은 아직 교회를 세우진 않고 전도하고 어린이들 모아놓고 뭐 사탕 나눠주고 기본적인 복음 설명하고 찬양 가르쳐주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에 넘겨주시죠. 전쟁이 나와서 여러분 들으신 대로 전쟁을 피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도 제 아내는 여기서 죽자 이런 각오로 저를 오히려 설득하고 제가 안 된다 나가자. 딸이 있지 않냐? 그랬더니 제 아내는 딸도 선교사다. 진짜 나는 준비됐다. 뭐 이런 제 아내가 별명이 잔다르크예요. 우리는 이거를 위해서 오지 않았냐? 어떻게 성도들도 가냐? 이런 입장이었고요. 저는 미안하지만 난 성도들보다 소명보다 딸이 더 중요하다. 일단 살아보자. 이렇게 좀 티격태격하면서 외국인들은 7월 2일날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미 다 나갔고요. 저희는 7월 11일날 나왔거든요. 이 9일간이 아내와 저의 싸우는 기간이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치열해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아내도 나오기로 결정을 하고 같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까지 저에게 숙제를 안겨주고 내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찾도록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숙제를 안겨준 부족 사람들의 그런 믿음이, 그런 기쁨이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는 대로 또 부르족과 남수단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